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그 찬송과 5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희생까지도 감수합니다. 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삶이 불행해 보이거나 인생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과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이 따르는 거짓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앞장서서 막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방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엘리야를 보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 엘리야를 대하는 모습에서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아합 왕의 비난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아합 왕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은 오히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뭇거렸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 대결이라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응답을 받고자 온종일 애를 썼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응답을 왜곡할 수도 있었기에 제단과 제물에 물까지 부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때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거짓 우상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충성이고 하나님께 사용해야 할 열정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거짓 우상은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들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거짓 신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거짓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은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또 연약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거나 또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또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자유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